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마주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우리 시베이 형제 자매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뒤. 네, 더우시죠? 예. 먼저 이렇게 우리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좀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복을 줘 네게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에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동편에 작은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 다 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 저는 아마 여기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09년 12월까지 2000년도부터 2009년 12월 한 10년 정도 캠퍼스에서 남서울팀 수원대 한신대 남서울팀에서 이제 사역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본부에서 뭐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일부 형제들 이제 캠퍼스는 하지 않고 있고요. 제 이름은 오승용 선교사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예, 다만 여러분의 선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89년, 90년 이때 와가지고 제가 10대에서 20대, 30대, 40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의 좀 이렇게 고참 선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많은 무리 앞에 이렇게 서서 또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또 근래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맨날 그냥 조그만 이렇게 무리 이렇게 해가지고 GBS하고 뭐 이렇게 강의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여러분을 보게 되니까 또 이렇게 감회가 새롭고요. 더 감회가 새로운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딱 부탁을 받았을 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이게 뭘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고민을 좀 했고요. 고민을 했다는 것만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됐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재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90년대 이제 초반에 시베에 와서 저도 여러분처럼 이제 87년도에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변화돼서 90년대 대학 이제 우리 시베에 와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근데 이제
2000년대 그 20대 초반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굉장히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게 보는 건 뭐냐면은 저는 그때 여러분처럼 믿음이 이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환란 가운데 아마 20대 초반이었으면 저는 아마 도망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처럼 믿음도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예수 만나서 변화된 거는 맞는데 별로 이렇게 말씀이 체험도 많지 않았고 체험했어도 체험했을 때만 이렇게 그때 물론 이제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선배들의 보살핌이 필요했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많은 돌봄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제 20대 후반 정도 되니까 그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셀도 하고 셀도 받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CBA에 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98년도인가 제가 28살 때인가 되는데 그때 큰 일이 한 번 있으면서 그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몰랐어요. 굉장히 슬펐어요. 너무 많이 우리 제가 옆에 사랑했던 형제자매들이 많이 이렇게 또 이탈하는 그런 상황들이 CBA에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쭉 이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2000년은 이제 오네요. 1900년도에서 2000년 2월에 제가 이제 선교사 임명을 받으면서 그때는 이제 열심히 이제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열심히 이제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었고요. 뭐 하여튼 저는 오로지 캠퍼스, 오로지 영혼, 오로지 셀, 오로지 모임,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적인 예로 제가 수련회 가면은 수련회 가면 GBS는 꼭 합니다. 스텝은 가기 전에 하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사모했고 또 영혼들을 만나서 영혼들을 이렇게 돕고 섬기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정말 보람이었고 그게 제 사명이었고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이렇게 돌아볼 새가 별로 없었어요. 오로지 진짜 영혼들, 오로지 모임 이렇게만 이제 좁은 시야를 이제 갖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에 좀 많은 이런 큰 일들이 생겼을 때 굉장한 큰 혼란이 저는 이제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GBS 강의를 맡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이상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계신 그 어르신과 한 번도 저는 그분을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책만 드립다 받고 그다음에 열심히 은혜 받았고 그다음에 변화됐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 갭이 좁혀져서 지금은 바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제 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7살, 9살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제가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뭡니까? 정상적으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정상적인 육체와 정상적인 생각과 왜 그랬냐면은 제 주변에 아이를 낳는데 이상하게 나는 아이들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상한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은 부모로서 그걸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정상적인 정말 육체가 정상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정상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말 기도를 저는 참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매일 기도합니다. 애들 머리에 손 놓고 오늘 가서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를 항상 합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죠? 이렇게 건강하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굉장한 이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구별돼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들을 책임져 달라고. 왜? 나는 그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왜?
이제 직장에 가면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또 막 다치는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잘못된 영혼들도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부모로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 제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분하고 이제 이렇게 또 한 자리를 하게 된 거는 어 그래서 항상 그랬던 게 이제 제 생각도 항상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제가 많이 했어요. 제 시비에 다니면서.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제 기도 제목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이렇게 교회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여러분하고 좀 다르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접근을 했었어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진 지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고,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함께하게 되었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확인한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정상적인 지각이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감도 필요한데요. 이 지각 안에는 영감도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영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과 그 다음에 문제와 그 다음에 아닌 것과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지각을 우리가 사용을 많이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을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면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더 깊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많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 가지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시편 53편. 시편 53편. 잠시만요. 시편 53편 2절. 제가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려 하신즉. 여기 보면은 굽어 살피셨는데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본문으로 이제 한번 아까쯤에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돌아가겠는데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정말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뭐 다 아는 얘기들인데 여기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어요. 데라라고 있는데 재밌게 들어보세요. 거기 앞에 11장 27절에 보면 원래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입니다. 셈 족속의 셈, 함, 야벳 이렇게 있죠. 그죠? 거기에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데라는요 11장 27절부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데라는 누굴 낳냐면은 아브라함도 낳고 나홀도 낳고 하란도 낳았어요. 근데 하란이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냐면 여기 밑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그래가지고
31절 보니까 어디로 나왔냐면 이제 하란으로 이제 나옵니다. 같이 나옵니다. 데라랑 같이 데라,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다음에 롯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쭉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알았는데 보니까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데라와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달신을 섬겼던 곳이에요. 굉장히 그 좋지 않았던 곳이죠. 그리고 데라 자체도 달신을 섬겼다고 여호수아에 아마 있을 겁니다. 24장인가요?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아니에요. 데라나 아브라함 가족은.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보니까 하란이 죽었어요. 하란이 죽어서 하란으로 왔는데 저도 이게 처음에 헷갈렸는데 하란이 죽어서 그 아들인 하란이 죽어가지고 하란으로 왔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먼저 죽는다는 거는 이거 어마어마한 그 충격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제 장례식에 갔을 때 이게 벽제나 어디 갔었을 때 그 자녀가 죽은 그 하면서 막 이렇게 봤는데 제가 정말 정말 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튼간에 자녀가 죽어서 하란으로 온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간에 우리에서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라와 함께한 아브라함 이 모든 그가 이제 같이 함께 했었던 가족들이 하란으로 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재밌는 건 또 뭐냐면은 데라는 그 하란에서 살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어요. 가나안. 달신을 섬기는 자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 가나안으로 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데라에게 얘기한 겁니다. 달신을 섬겼던 데라에게 하나님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큰 일을 겪어서 하란으로 오게 된 거고 하란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데라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습니다. 205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란에서 이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제 오늘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딴하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배우신 것처럼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딱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천사가 갑자기 앞에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딱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매일 말씀 우리가 큐티하면서 배우고, 그다음에 집에 있을 때 배우고, 모임 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사람이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지금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롯과 함께한 그 사례는 어땠냐면은 가나안으로 그냥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란을 거쳐서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제 그 하란에서 떠나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하란에 보면은 하란은 어느 정도였냐면 5절에 보면은 소유가 많았었어요. 뭐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짐승도 있었겠고 가진 그다음에 하인들도 있었겠죠. 하란에서 꽤 오랜 시간을 이제 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제 많은 무리들이 이제 많은 이제 이렇게 소유가 됐었죠. 그 소유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제가 원래는 이게 그림 지도도 하나 이게 가져왔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다 알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한 1,000km 정도 된다 그러고요. 그 1,000km 그다음에 하란에서 어디죠? 가나안까지는 우리 지금 읽었던 세겜 땅 그 가나안까지는 한 600km 정도 됩니다. 1,600km를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었나요? 저는 성경에 잘 못 봤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짜잔 하고 나타난 거예요. 예. 아담에게 하나님 나타나신 것처럼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너로 가라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야 되겠죠. 근데 말씀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그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예. 그랬더니 4절에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얘기했습니다. 예. 뜬금없이 딱 나타나셔서 딱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딱 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든 간에 잘 모르겠지만 가나안을 하란에서 있다가 이제 가나안을 가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는 정말 우리 히브리서인가요? 예, 거기 있었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일단 가라 하시니까 일단 가라 하신 말씀만 듣고 가는 겁니다. 예, 그죠? 말씀을 쫓아갔고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그랬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600km를 그 많은 정말 무리를 이끌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5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땅을 통과해서 쑥 들어가니까 세겜에 도착하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이 거기 거한 것을 이제 보게 됐고,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또 두 번째 땅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전에 가라 하셨고 가나안으로 일단 가라 하셨고 빌바하지 못하고 갔어요. 어디인지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갔다가 이제는 가니까 딱 가나안에 딱 도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는 말씀을 딱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단을 쌓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죠.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거합니다. 이제 이거하고 거기서 이제 지내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말씀이 자신에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온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기 임의대로 살았죠. 그러나 그는 말씀을 쫓아서 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 완전한 약속을 하시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먼저 얘기하고요. 그 땅을 차지하죠.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죠? 결국에는 그래서 창세기 전체가 뭐냐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바로 창세기 이기입니다. 그죠?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우리 성경 창세기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그 뒤에 17장 그 뒤에 보면은 4절부터 8절까지 좀 다는 우리 말씀이지만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에게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인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또 나타나셔서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또 말씀하시죠. 이후에도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를 다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정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 말씀에 거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그 경험하게 되죠. 그 예로 하나 그 여호와 일에 이삭을 드리러 갔을 때 어땠습니까? 정말 어땠어요? 이삭을 잡으려고 했었죠. 그죠? 잡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이 약속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에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삭,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나옵니다. 민족을 이루어서 나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복하죠. 가나안에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1940 몇 년도죠? 45년도인가요? 독립해가지고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지금도 그 많은 아랍 국가 가운데서 건재하면서 지금도 그 정말 그 전쟁터에서 지금도 이렇게 그 자신의 세력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온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우리가 다 들었지만 가까워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실제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까운 자였어요. 우리 성경 한번 또 볼까요? 졸리니까 성경을 한번 보면은 성경은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에 아브라함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자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3장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거기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로 위에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다만 뭐냐면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건가요? 여튼간에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대로 이루셨죠. 그가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와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감사하게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 이제 이게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안 나와들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고 아브라함한테 야, 가!
그랬더니 갑자기 탁 나타나더니 야,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이 민족을 이렇게 창대케 할 거야. 예,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예,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차지하고 민족을 이루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제 다시 저기로 갈게요. 다시 창세기로 가가지고,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12장에 보면은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대단한 실수 하나 있죠. 남방으로 이제 기근이 돼가지고 밑에 내려가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읽지 않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뭐가 문제가 돼요? 예, 이제 그 애굽 땅에, 그죠? 애굽 땅이 강성하니까 이제 그 땅에 이제 얘기를 들었겠죠. 바로 얘기 들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두렵고 떨리는 거죠. 예, 두렵고 떨리면서 사례한테 야, 너 내 누이라고 해. 굉장히 이뻤나 봐요. 예, 굉장히 그 자기 아내가 굉장히 이뻤나 봐요. 제 아내도 굉장히 이쁜데 예, 좋습니다. 예, 이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뺏길 것 같으니까 뺏길 것 같은 게 아니라 내 목숨이 두려운 거예요. 되게 진짜 남자 이제 치졸하죠. 그러니까 너 내 누이라고 해.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차여차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첩으로 삼았는데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책망합니다. 예, 바로가 책망하는 게 있습니다. 18절에 12장 18절에 있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소유들을 또 이렇게 많은 소유들도 줘가지고 보냅니다. 재미있는 거예요. 되게 웃겨요. 속였는데 많은 소유를 보내가지고 이게 줍니다. 이렇게 어떻든 간에 근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바로를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이거든요. 세상 임금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창세기 내내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과도 같은 거죠. 어떨 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막 정말 역사하실 것 같고, 수련회 갔다 오면 막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고, 수련회 갔다 오는데 한 2, 3개월 지나면 또 막 힘이 빠져가지고 아휴 이거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그랬으니까요. 예, 굉장히 믿음이 막 이렇게 굴곡이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유산합니다. 누구에게? 이삭에게 유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에게 유산을 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들이 그 하나님 약속하신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겁니다.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는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 무엇을 보고선 하나님 정말 저를 택하셔서 저를 사용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그냥 생각한 겁니다. 예. 지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뚱맞은 얘기인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미련하지만, 좀 어눌하지만 순수한 마음, 정직한 심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했다, 아니면은 못했으면 못했다, 이런 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그런 순전한 정상적인 사람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그러면서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은 강을 건넜어요. 예. 우르에서 강을 한번 건너고 하란에서 강을 한번 건너서 그때까지 그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셔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택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어린애가 쫓아간, 저는 그냥 왜 이 말씀을 들으면 왜 어린애가 이렇게 쫄래쫄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자꾸 상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예. 그죠? 여러분 말씀을 모르겠어요. 말씀을 쫓아갔다. 여러분 그 큐티하다가
GBS에서 셀하다가 모임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 있겠죠. 예.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있겠죠. 예. 우리의 신앙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그 말씀을 쫓아가든 그 말씀 안에 들어가 거하든 아니면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역사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거를 제가 아삭과 해만에 탁 쳤어요. 그랬더니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읽다가 뭐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 껐어요. 이렇게 껐는데 아브라함 얘기가 아브라함은 굉장히 우리하고 밀접합니다. 예.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근데 아브라함이 들었던 목소리는 천상에서 천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듣는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직통계시입니다. 직통계시. 예.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매일 큐티하다가 셀하다가 모임하다가 예배하다가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각각 순종하는 거죠.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다를까? 예, 같죠. 예, 천사 같다 얘기해 주나 내 안에서 얘기하나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성경 읽다 감동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어떻게 되냐? 거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배이기도 하지만 제가 조금 먼저 산 사람으로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이적이 함께 하였고 내 뜻대로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형제자매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수록 자꾸 모여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형제자매들의 말이 아니라 그 형제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꾸 셀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꾸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 말씀을 읽고 가급적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9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깨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고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뭐가 말씀하시냐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굉장히 지극히 아주 당연한 얘기죠. 이 말씀이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구나. 하여튼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근데 문제되는 건 뭐냐면 포도주가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문제되냐면은 이 새 부대, 이 부대가 문제되는 거예요. 새 부대. 저와 같은 그래서 제가 새 포도주가 뭡니까라고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피도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부대가 문제입니다. 부대가 낡으면 터지는 거고 부대가 새 거면은 잘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성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포도주를 내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먹고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여튼간에 부대가 중요한 겁니다. 부대. 예. 그래야 둘 다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대가 없으면 포도주도 보존이 안 됩니다. 예. 주님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다른 것도 있겠지만 주님은 둘 다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보존이 되고 우리 안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들어와 역사하실 때 보존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을 때 보존되는 겁니다. 예. 주님 우리와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다른 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일이 너에게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내가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민족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의뢰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들려오는 그 말씀을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셀 가운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길만이 확실한 보장이 있고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 너무 어려워. 모임가기 너무 어려워. 이때 왜 이렇게 내가 꼭 가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은 하나님 저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미 강을 건너왔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막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모임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가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